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삭 새벽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달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고 또 얼마나 그 결심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마음속에 내가 결심한 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의 그 결심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양력만 쓰는 게 아니고 음력을 쓰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뭘 결심을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근데 자기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 오는데 그때 다시 결심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한 달간 살아왔지만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결심할 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무뎌지지 않고요. 그 결심과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고통을 당할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치어 나올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길은 애굽에서 그 지중 해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말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뭐 더 빨리 가면 5일에도 갈 수 있는 뭐 늦어도 10여 안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철기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로 쇠로 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팔레스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의 뜻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헬라 사람들이 그쪽 지역은 잘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력한 무기를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길을 가다가 그들을 만나면 전쟁에 패해서 민족이 진멸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포기를 하고요. 애굽으로 그냥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래쪽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그 길로 돌아가도 2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년 후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38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길이 아니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길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먹여 주시고 어린 양을 그 품에 안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가시는데 그것이 멈추면 이스라엘 민족도 멈추게 되고요. 그게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이 두 기둥은 같은 기둥을 말합니다. 원래는 구름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름 기둥에서 빛이 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구름이나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보다 앞에서 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용어 중에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서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그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든든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요셉을 만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만약에 복수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알고 나를 미리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오늘 큰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는데 이 한 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 그 구름 기둥이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물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길인데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광야 40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인생길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축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금방 바로 왕이 애국 군대를 끌고 그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금방 그들이 따라잡혀서 지금 공격을 당할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뒤로 물러가니 그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도 그 뒤로 물러가게 됐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 구름 기둥이 방어벽이 된 것처럼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가 됐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쪽은 밤인데도 그들은 그 밝은 빛이 있어서 환했고요, 여기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두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밤새워 바람이 불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름 기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든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한 달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